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이 성탄 시즌으로 들어와서 해마다 참, 여러 말씀들로 나누는데, 일상적으로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제목이 2023년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마라나타 아시죠? 요한계시록의 마무리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줄임말이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성탄절은 해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던 초림을 기념하면 설기인데요. 이제는 시대적으로 보나 예언의 성취적인 면에서 보나 과거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단순히 기념하는 절기만이 아니라 이제 눈앞에 다가서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로 이것을 전환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메시아의 약속 그랬죠. 메시아.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이 메시아란 뜻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또 영어, 중국어, 우리 한국말 뭐 여러 가지 말로 뭐 다 대동소이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의미들이 나름대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좀 유감스럽게도 유대교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이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메시아 유대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유대교가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신약 성경을 인정하고 구원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교회 단체가 생성돼 있어요. 이게 이제 2007년, 2008년 통계로 미국에는 지금 한 500개, 이스라엘은 한 100개 정도 생겼다고 그래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벌써 이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종파로 받아들였어요. 선언을 했어요. 합법적이에요. 그때부터 지금 한 몇 년입니까? 한 15년 정도 지나왔죠? 상당수가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벌써 여러분 직감적으로 오지 않아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대환란 때가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대인들 자체 안에 14만 4천 명이 생성된다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주의 오심이 이제 가까워나 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정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제목이 메시아의 약속인데요. 이 메시아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도 여기 간주도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뀌었던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바뀌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참된 왕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전능자 뭐 이런 의미로도 이 메시아라는 얘기가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구원자 되시는 진정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해방자인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그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역할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다 내쫓김을 받고 그동안에 복음이 온 사방에 퍼져서 만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온 세상에 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고 난 이후에는 다시 이제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마무리 짓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동에 지금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역시 이 모든 세상의 역사적인 관점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사적인 문제와 이렇게 견주어서 잘 비교해 보시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만 얘기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실제,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또 그분의 속성, 실질적인 그분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그분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와 실질과 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바로 알고 영접해서 섬기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건 제대로 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기반이야, 기반. 기반이란 말이 뭐예요? 온전하게 내 삶의 기초가 되는 바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탕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예. 그분의 실제, 실질, 실현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고, 여기 기조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한 내 모든 의식의 활동, 방향, 그 모든 일을 추진하는 의지력, 이걸 다 내포하는 말이 기조입니다. 기조. 흔히 말해 어떤 기조를 유지한다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모든 의식을 집중하게 되고 추진하는 모든 것, 분명한 이념, 이게 이제 기조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섬기면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 오직 하나뿐인 구원자.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말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이란 말이 있죠. 흔히 말해 기독교란 말인데 이게 바로 크라이스트,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우리가 소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말을 넣었어요. 또다시 반복하죠. 무엇보다도 유일무이예요. 유일무이. 예, 유일무이라는 말은 구원은 다중적인 구원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는 하나뿐입니다. 아마 서울 가는 길이야 뭐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조의 기조, 중심입니다. 그분이 지구란 말이 뭐냐면 제일 높다는 뜻이에요. 주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요. 그 어떤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화가 있고 설화가 있지만 그건 다 꾸며진 거예요. 인위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의 거역의 반골 기질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불운한 사상 때문에 나온 것도 많고요.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흔히 말하는 지고지순이라는 말이 그 말이 되죠. 예. 순박하게 이럴 데 없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지고지순 같은 뜻인데요. 지고 높은 자입니다. 주님보다 더 어떤된 자는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 지존이란 말이 뭐예요? 존귀한 분이란 얘기예요. 주님보다 더 온전한 대접을 받을 리가 없어요. 예, 지엄하다는 말이 뭐예요? 예, 분명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엄격하다는 뜻이기도 한데, 예, 이거는 가차 없다는 거죠. 예, 전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엄격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고 그 과정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 상황들이 주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더 세상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를 이렇게 이해한다고 할까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토당토하게 인간들이 이제 이거를 거부하고 있죠. 지식이 모자라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의도하에 불순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악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답 볼까요? 곧 성탄절이란 사회적으로 가지는 그것은 간섭적인 절기,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간섭적인 절기란 말은 의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지키는 절기 때문에 성탄절 지키는 거 아닙니다. 기념의 의례, 뭐 어떤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의식을 정해놓고 지키는 어떤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기념적인 의례 아니고요. 또 군중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마치 운동회 하듯이 그런 어떤 모임을 갖기 위해서 어떤 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과 가지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지키는 거는 이걸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제 핵심이에요. 범세계적으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경배해야 되고, 송축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뻐하고 높인다는 뜻이에요. 송축, 찬양과 경배죠. 여기 잘 안 쓰는 말을 썼는데 숭앙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낯설은 얘기죠. 예, 숭앙한다는 말은 거룩한 마음으로,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러러 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을 여미고 조심스럽게 우러러 보는 거, 그걸 숭앙한다고 그래요. 그런 삶을 누구든지 가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감사의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쭉 볼 때 참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순함을 갖게 해주셔서 오늘까지 그 중심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생애성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예,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이 그렇잖아요. 너무 공고해요. 고달프죠. 예. 젊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참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그걸 겪으면서 야,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예, 상당히 제가 교만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꺾으시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공고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필멸이란 말을 썼죠. 필멸. 모든 사람이 다 살다가 끝나죠. 끝납니다. 저는 가끔 놀라는 거예요. 아, 이분은 백수 넘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뭘 백수는 무슨 일. 예. 어느 날 갑자기 가시는데요. 그런 일들이 뭐 인생의 다반사죠. 네, 필멸.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끝납니다.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하게 갈라지는 역사가 있죠. 영원 묵은 세계로 가든지 영벌의 대상이 되든지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피하에 갈 수 있는, 회복에 갈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12월 들어와서 카톡을 오늘까지 3개를 날렸죠.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길목을 솜씨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 주님이 이런 가정을 밟아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메시아의 노정이에요. 주님이 오신 길을 한번 볼 텐데요. 간단한 이해입니다. 1번, 구약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그 오심에 대해서, 도래에 대해서 예언되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흔히 이름하여 예언의 강이 흐릅니다. 성경 속에 진리의 강이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일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름하여 예언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그 최초의 그 발원지가 어디냐? 성경의 기록상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이 시작점이에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을 이제 안타깝게 여기시면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말이죠. 그냥 벌하시고 말 텐데 벌은 버리고 원래 그들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저버리지 않으시고 일정한 기회를 주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 계획을 세우셔요. 그 선언하셨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란 단어가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날렸던 카톡이 바로 그 내용이죠. 중요한 점 요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기록을 봤을 때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꼭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걸 선언했느냐?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시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될 것을 아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는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알고 미래 다 대비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순순하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그를 선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에베소 3장 11절에 가면 성경 구절이 이는 이미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영원 전부터란 말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예정한 게 아니고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예정된 거다 이거예요. 계획된 거다 이거죠. 그 세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 다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이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꼭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다 대비하고 계시는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거기에 전지전능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이를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셨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저들의 의식 속에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집어넣은 그 잘못된 거부하는 의식, 반항하는 기질을 그 악성을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음속에서 이게 싹이 나고 이제 뿌리 내린단 말이에요. 뿌리 내리면서 뭐가요? 그게 이제 삶 속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혼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신령한 영적인 요소도 있고 악령이 집어오는 잘못된 악성이 같이 마음속에 같이 이게 뒤섞여 가지고 혼재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영원히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온전하게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한시적이나마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다시 믿음으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이죠. 그게 오늘 아침의 카톡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의 고달픔의 삶을 영위하던 아담의 후손들은 가인과 아벨로 대표되는 성향, 그렇죠? 가인과 아벨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의식이 다릅니다. 양분되었어요. 나누어집니다. 그 삶을 이루는 의식의 중심이 그렇고
가치관이 그렇고 사는 방법이 달라요. 도구가 달라요. 그걸 따라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가 있고요. 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인문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체제들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문화가 온 세상에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의 성향을 가만히 보면 그 성향이 이 두 개 흐름이에요. 신본과 인본의 싸움이에요. 결국 전쟁은요, 종교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어떤 나라가 어느 나라를 쳤다 이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으로 모든 게 매듭이 끝나요. 끝날 거예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죠. 네 번째, 이래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구별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 겁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 예정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어요. 근데 그 예정에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 하면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 회복의 기회에 대해서 사람이 바로 깨닫고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간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과정을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이제 쓴 거죠. 이리하여 메시아를 보내게 한 통로를 만드시고 법도를 세우시고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우둔해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자연을 봐도 그렇고 모든 걸 통해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요.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룰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호칭이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잖아요.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들어가 봤는데 유대인이 섬기는 엘로힘 하나님이나 알라의 하나님이나 우리말로는 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같은 신이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나온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라란 단어를 하나님으로 번역했던 말았던 간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알라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엘로힘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건 오늘 저희 구분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나라를 세우신 게 이스라엘이죠.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기준점을 잡은 거예요. 기준점. 운동장에 아이들이 막 사방 흩어져 있을 때 줄을 세우려고 하면 기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뭐 그때는 뭐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제일 기준이 될 만한 자리에 있는 아이 하나를 지목해서 너 기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기준 손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양팔 간격으로 뭐 반팔 간격으로 뭐 이렇게 해서 나란히 하면 착 서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족 중에 하나님이 기준으로 잡으신 종족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호칭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셨고 예시를 보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자,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오늘 그 예언한 한 대목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여기에 함축성 있게 아주 표현한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하는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신상 소개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여기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란 말은 뭐예요? 권위를 가졌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예요. 그 표현한 말이 여기 5가지로 표현을 해놨죠. 기묘자. 기묘자란 말은 흔히 기하다 이런 말을 쓸 때도 쓰는 말인데 기적하는 말도 쓰고요. 이 말은 뭐냐면 놀랍다는 뜻이에요. 전혀 예상외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의 영역을 넘어가는 상태를 말할 때 그 기자를 쓰는데요. 놀랍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뛰어난 분이란 얘기예요. 도저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 계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한계치를 넘어가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온전한 능력자야. 신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불가의 영역의 신비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사란 말을 쓰죠. 모사. 흔히 이 말이 좀 좋은 말은 아닌데요. 모사꾼 하잖아요. 모사꾼. 사람을 잘 간교하게 속이는 자를 말할 때 모사꾼이라는데 그 모사란 말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깨가 많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성경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언어를 다시 들어가서 본문을 봤더니 히브리 언어는요. 원래 펠레 오야츠 이렇게 나왔어요. 말이 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비하고 놀라운 지혜로운 분이다. 이 말이 이제 나왔는데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는 이걸 따로따로 번역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나누는 건데 원래는 여기 연결된 단어입니다. 3번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예, 그분은 원래 속성이 예,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으니까 능력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메시아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걸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 사역하실 때 보면 이적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그 인간의 자연적인 섭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가차없이 행하시거든요. 안전병이를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게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원래 그분의 신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걸 보여준 증명이죠.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실제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5번째, 평강의 왕이야. 우리에게 선하신 분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참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 얘기를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 귀한 분을 섬기는, 감사하는, 경배하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축복의 귀한 절기임을 믿습니다. 12월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